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특송 시간인데 우리 정순부 집사님 못 오셔서 다음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돌에 기록된 율법과 돌 제단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돌에 기록된 율법과 돌 제단의 의미.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의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제 26장에서 모세의 모든 설교가 마치고 27장부터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된 모든 말씀을 다시 이제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가 2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오늘의 본문 설교인 두 가지를 이제 명령하시는데 이제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과 그 다음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언급하면서 에발산에다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큰 돌들을 주워 가지고 와서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석회 위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큰 돌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 말씀이 큰 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큰 돌들을 도대체 얼만큼 주워와야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율법을 600개가 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나.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신명기 내용이었을 거다. 아니면 또 모세 이 모든 율법 600개가 넘는 그 말씀을 다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 또 십계명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큰 돌들을 가져다가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기록하라. 분명하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한번 따라합시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예. 하나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돌들의 율법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이 에발산에 돌로 다듬지 않은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가지고 돌 제단을 만들고 그 돌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제사를 즉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거기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다음 주일의 말씀은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절반씩 6지파 6지파 반씩 나누어서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그것을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그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멘으로 에발산에서 이 에발산은 어디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돌비석이 돌에 기록된 율법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돌로 제단을 쌓은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그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6지파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저는 이 두 가지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이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에 계신 분이나 교회에 계신 분이나 성경 볼 거 없어요. 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이 모세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모세는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두 산이 있는데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다. 그리심산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율법을 기록하는 일에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에 모세는 못합니다. 왜? 모세는 곧 죽을 거니까. 그 명령을 수행할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 되온 그 사람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불과 한두 사람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청년으로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죽을 거니까 쭉 이전에 신명기 27장의 내용을 보면 항상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만 한 게 아니고 모세가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선포하고 선포된 내용에 대해서 백성은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왜 그럴까?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실제로 그 명령을 책임지고 그 명령을 실행할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세가 비록에 120세로 죽지만 모세로 죽는 모세 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발산에 먼저 큰 돌들을 주셔서 그 돌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여러분 돌에다가 이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 그러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교 원고 요런 A4 용지 정도 요런 돌들 가지고 뭐 몇 자나 여기 쓰겠습니까? 요즘은 세필이라 그래서 뭐 0.5mm, 0.2mm, 0.3mm 이런 아주 가느다란 그런 펜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종이에 쓴다 그래도
힘든데 돌 위에 돌이 뭐 A4 용지처럼 종이처럼 매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매끈한 돌을 주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장을 되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의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석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돌들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큰 돌들을 이랬습니다. 돌들 복수의 한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큰 돌들을 주워가지고 그 주변에만 있었겠습니까? 큰 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위가 있다 그러면 반석이 있다 그걸 어떻게 떼어내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것도 연장을 되면 안 되니까 분명히 자연석에 존재하는 자연석으로 매끄럽게 되어진 그런 돌들을 주워와야 되는데 왜 깨지를 못하니까 매끄러운 바위가 있어도 못 깨요. 쇠 연장을 못 사용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것을 기록하라.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어떤 특별하기도 하고 좀 생뚱맞은 그런 명령이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도 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광개토양비를 비롯해서 돌에 역사적으로 기념이 되어질 만한 그러한 전쟁이나 그러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사실들을 돌에 우리가 기록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연장을 사용해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나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되어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제 인근의 주변의 부족과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념을 할 때 이 돌 제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종이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A4 용지 이것을 몇 번이나 프린트합니다. 한 번 프린트하면 끝날 것 같지만 또 원고를 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치고 또 고쳐야 되니까 자꾸 프린트를 하죠. 이건 쉽습니다. A4 용지 그냥 사와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뽑아내는 대로 뽑으면 되니까 프린터로. 돌에 기록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A4 용지에 기록하는 것과 돌에 기록한 건 다릅니다. 돌에 기록한 게 오래 가겠어요? A4 용지에 기록한 게 오래 가겠어요? 어떻게 생각? 목사님 이거 보관 상태가 이거를 잘 보관하면 A4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A4 용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오래 영구적으로 그것을 보관하고 기록해서 그것을 당대 사람과 그 다음 후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편스럽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돌로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새기고 기록하는 일을 명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돌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첫째 하는 일이 뭡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새 집이 지어졌든지 먼저 가면 그 집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구비를 합니다. 미진한 그런 부분들에서 또 그 다음에 집만 있었지 그 다음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의식주에 대해서 이 집은 있으니까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장보러 돌아다닙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집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먼저 집 짓고 먹을 것 찾아 돌아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에 먼저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중심이 되게 하라.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과연 뭐가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일에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번 먹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은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을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까? 감사가 있을까? 절대로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서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따라해보세요.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뭐가 만족하겠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물 떠난 물고기와 같아요. 물 떠난 물고기의 생명은 물에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야 될 환경이 물 속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는 마치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는 특별히 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오늘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은 다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과 가나안은 다르다. 애굽의 7족속이 너희가 전쟁을 이미 했고 앞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물리쳐야 될 가나안 7족수로 이루어진 여러 많은 그런 나라들이 왜 망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들의 죄악이 딱 관영했어. 이 물컵이라고 그러면 물에 이 아구까지 꽉 찼어. 철철 넘쳐 흘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내가 멸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의식주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부귀와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오늘 이 돌비석에 세운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의미하는 첫째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의식주가 우선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모으려고 좀 더 공부하면 왜 공부를 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낳기 위해서 그런다고 한들 오늘 우리의 삶에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요즘 제가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1975년도에 미국 갔으니까 얼마나 일찍 갔어요. 지금까지 그런 미국인지 몰랐대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저도 수십 년 살면서 미국이 그런 미국인지 몰랐어요. 요즘 보니까 미국이 아주 후진국 중에서 상후진국이야. 그 마스크 하나 끼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에 혜택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껴. 대통령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후진성이 16만 명이 죽고 700만, 800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는 1, 2차 대전에 죽은 그 미군들의 숫자를 넘어서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도 죽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죽어갈 것이고.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청교들이 도착해서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은 민족들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해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자기의 뜻대로 힘으로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연약한 나라들의 힘으로 지배를 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미국이 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달라도 달라야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상에 산다고 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거룩한 땅이 되어졌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에서는 내 신발을 벗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해서 성도의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뭘까요? 교회당 안에 건물 안에 출입만 한다. 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도 애굽에 살았어 430년 동안에 결과가 뭐냐? 너희가 잘나서 너희 숫자가 많아서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내 자녀로 불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으로 너에게 주는 것이야. 원래 그 족속들 원주민들은 죄악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주신 그 양심의 법으로도 안 지키는 자들이야.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처럼 이 도덕에 대해서 도덕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타락한 그런 나라들이야.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돌비석에 세워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보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9절 10절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지키고 행하라.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식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간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돌에다가 힘들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힘든 일이에요. 준비도 복잡하고 힘들고 예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어렵습니다. 예배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해요. 오늘날 예배가 우리 지금까지 너무 쉽게 드렸어요. 오늘 다르죠.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 자신이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불이 상징하는 그 시험 속에서 녹아져야 될 요소들은 녹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녹아지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육신 껍데기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똑같은 만나를 먹었지만은 다 죽었어.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돌로 하나님 율법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너희 신비에 하나님의 새 율법을 내가 새기리라.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까? 성령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해요. 성도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성도가 말씀을 위배하고 사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오늘 힘없는 크리스천들, 능력 없는 크리스천들의 삶에 오늘 우리의 본체가 뭐냐? 말씀이 없어요. 김광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엉터리로 증거하기를 합니다만 인터넷 설교 다른 목사님 거 들은 적도 그런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만 간혹가다 어쩌다가 실수로 이렇게 보면
목사인 저도 참 한심스러운 설교들이 많아요. 과연 그 본문의 말씀 그거 연구 안 하고 그냥 예와 그냥 갖다 대고 간증 갖다 대고 그렇게 해서 시간 때우고 좋죠. 그렇게 하면 설교자는 좋습니다. 쉽습니다. 설교는 고통이에요. 왜? 말씀 자체가 고통이야. 왜 말씀이 고통일까요? 말씀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찔러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로 기록하러 가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시행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관계에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다 읽어야 되는데 못 읽어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6장 전체를 다 읽고 그것도 시간 부족하면 41절 이후부터라도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물론 배고프니까 물도 마시고 갈증나니까 물도 마시고 식사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저와 우리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 말씀으로 사셨고 율법으로 말씀으로 사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우리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과 그 상급이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나의 곳에 영접함으로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취하신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힘든 그런 작업을 왜 하느냐? 율법이 중요하니까. 구약 성도예요. 신약 성도에는 복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 속에 서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은 말씀의 중심이 되어라. 말씀이 너의 이 신비에 너의 마음에 새겨라. 결정할 때 너희가 움직일 때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처럼 가나안의 칠족들처럼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이 시대의 정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불변하신 말씀 완전한 말씀을 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일맥상통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지 말라 그런 의식주만 골라서 우리가 구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복음 증거와 크리스찬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돌에 그 율법을 기록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와 똑같이 그 다음에 똑같은 또 일을 해야 돼. 뭐냐 하면 돌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거기에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첫째 번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가지고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올라간다. 잘 기억해 주세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번제라고 하는 거는 올라간다. 뭘 올라서 태워서 완전히 더러운 내장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을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자가 못 먹어요. 제사물을. 제사장도 못 먹어요. 그 온전히 태워서 연기로 올리는 거예요. 그걸 번제라고 해요. 번제.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이런 죄 문제, 속죄의 문제, 그 다음에 이 화평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래서 이 번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상번제와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자인데 일상상자.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상번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상번제는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아침과 저녁으로 1마리씩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가 상번제예요. 이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죄, 그 전체적인 죄 24시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잡아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그건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민족 전체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번제. 그건 뭐를 상징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인류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 흠이 있으니까. 예수님 흠이 없으세요. 구약 백성들은 흠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찾아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으로 드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 상번제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제가 있는데 그건 일반 번제. 제사장들이 레위기 대부분에 나오는 번제가 이 일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일반 번제. 그걸 태워서 드리지만은 이거는 자기 죄.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죄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이 번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로 제단을 쌓고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그 제단 위에 첫째 번제를 드려라. 번제.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상번제와 일반 번제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일반 백성이 드릴 수 없는 그 부분을 제사장들이 드리게 하세요. 그 다음 일반 번제는 일반 그 제사자들이 제사물을 자기가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태워서 바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고 그건 자기 죄를 위해서 레위기의 많은 번제들이 다 이 일반 번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목제사가 있어요. 화목제물. 화목제 제물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러한 어떤 죄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화평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이웃 간에 잘못하는 거 이웃 간에 그런 사랑 첫째가 상번제가 이 번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사랑에 관계된 거라면 이 화목제 제사는 인간 사이에 이웃 사랑에 해당되어지는 제사예요. 화목제 제사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물을 그 제사를 희생 제사물을 가져온 그 제사자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자가 자기 가족과 거기에 객과 과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 7절 말씀 신명기 2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화목제 제사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을 통하여서 그 제사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 문제에 대한 또 화평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의 목적은 그래요. 이웃과 나누라. 그러면 이 상번제와 일반 번제,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를 합치면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오늘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예배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배 안에서 함께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화목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 몸이 일부가 되어졌다. 우리는 제사물의 일부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니까 그냥 어제 나나 오늘의 나나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산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받으셔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 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물이에요. 오늘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오늘 성도의 삶이 항상 성도의 삶이 이 예배 중심의 삶, 산 제사로 헌신되어진 이런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40년 만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가나안 민족도 나름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렸어. 그 목적이 뭔지를 아세요? 가나안 민족의 제사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죄를 한번 범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 시켜가지고 뭘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여기 인도하신 신이 누구냐? 만들어주라. 공갈 협박을 하니까 아론이 금붙이 가지고 소우상을 만들었지. 소는 그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걸 그냥 아론이 애굽에 살 때 자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아는 그 신을 하나님의 생각 그걸 조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남녀노소가 그 앞에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이 좋았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인간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가 아닌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거예요. 다듬지 않은 돌, 다듬다고 한 거, 인간의 뜻과 인간의 어떤 그런 정신이 드는 그런 거 말고 순수한 원석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볼 때는 초라해? 너희가 볼 때는 힘들어? 너희가 볼 때 예배가 딱딱해?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꾸미지 않은 예배, 꾸미지 않은 그 예배의 목적이 인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불편해도
내가 이 예배 분위기가, 내가 이 예배의 모든 그런 요소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내 뜻에는.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과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런다면, 내 취향 버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어요. 예배의 목적,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번제예요.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화목제 제사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목적이 그냥 잘 꾸며지고 멋지는 프로그램으로 앞에 막 수많은 그런 찬양이, 수많은 그런 요소들이 프로그램에 막 돌아가 최신식으로, 여러분 최신식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고 그거는 차이가 나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 보실 때 매끈하게 연장을 가지고 잘 되어지고 멋있는 그런 거 하나님 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은 뭘 시켰을까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매끈하지 않은 돌이라 할지라도 자연성을 가지고 쌓으라고 하면 쌓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내가 이거 좋냐? 맞냐 안 맞냐? 내가 기쁘냐 즐거우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딱딱하더라도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것이라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 불편함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라서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복주시게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구역성경. 요즘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찾으시느라. 영과 진리는 뭐예요? 성령과 진리, 말씀이에요. 거기서 멋진 프로그램 해가지고 거기서 폼 잡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취하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달라요. 물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받을 그 예배의 분위기에서 나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세요. 그걸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고 인간 흥미와 본의가 목적이 되어진 그런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옛날에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기 집사님들 계신데 그렇게 생활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어릴 때 멍석 깔고 밑에 막 벌레 기어다니는 그런 멍석 깔고 그런 데서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을 했습니다. 멍석에서 무릎 다 까져가면서 어릴 때에도.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뭐가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 오늘 우리의 욕심을, 이 욕심의 뚜껑을 누가 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욕심의 뚜껑이 닫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욕심의 뚜껑이 이게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성도의 삶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이다. 성도의 삶의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두 번째 있자 첫 번째와 같죠. 예배다. 예배와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과 돌로 제단을 쌓는 것 분리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한 장소 같은 에발산에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에발산은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가 기록된 것이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돌제단을 어디에 세우라?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받을 그 축복, 그리 심산에 선포된 그 내용들 너희가 안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결국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에발산에서 6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에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때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그렇게 됐어요. 똑같은 말씀을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어져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줄 자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가정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로서 구원의 병거로 하나님이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의 산 증거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말씀과 예배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 나라의 16대 왕이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요시아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31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된 사람이에요. 30년이 긴 세월 동안. 그런데 그가 20세 때 20살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성전 수리하다가 찾았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요시아가 덜덜덜 떨었어요. 왜? 자기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가 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가에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요시아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인지 아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봐요.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그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유월절 예배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 이후로 다윗 때도 안 됐고 솔로몬 때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 회복이 언제 되어지느냐? 요시아 때 되는 거예요. 요시아 때.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 율법을 회복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월절을 통해 즉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예배가 함께 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부르는 두 축은 우리가 오토바이 타면 바퀴 두 개로 굴러가잖아요. 그 두 바퀴가 뭐냐? 성도의 삶의 중요한 두 바퀴. 첫째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이 분리가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언제나 말씀 선포와 예배는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너희가 흩어질 때마다가 아니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예배가 중요해요. 세상은 모릅니다. 이 정부도 몰라요.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뭘 알겠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들 때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는 잘했다고 그럽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인에서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몰라요. 왜? 천주교에서 난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요. 부신자들 얘기합니다. 목사들 돈벌레들이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댓글이 그렇게 나와요. 돈에 환장했으면 저는 목사 절대로 안 합니다. 가끔가다 내가 얘기해요. 제가 대학교 마칠 때 사범대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과대표부터 학회장, 사범대 학생회장, 졸업빈주위원까지 많은 걸 했어요. 그래서 4학년 졸업이 되어지니까 총장이 강과대 학생장들을 불렀어요. 80년대. 왜 불렀을까요? 문교부 장관이
추천대 백지 추천서가 있어서요. 각 단과대 학생장들 하나씩. 그거는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 아무 부처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 나오는 거는 지들 실력으로 쫓겨나는 건 지들 하는 거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특별히 저희 국민대가 쌍용재단이니까 쌍용은 100%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 안 줘도 들어가요. 학생회장 출신들은. 총장이 주는데요. 저는 신학교 가야 되고 목사 될 사람이라 해서 총장님 저는 목사 될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그 얘기하고 총장 문을 나서는데요. 우리 아버지도 몇 번 이 얘기 들었어요. 눈물이 그냥 흘리고 싶지 않아. 눈물이 쭉 떨어지더라고. 난 내 인생 태어나서 그렇게 눈물이 쭉 그렇게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집에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까웠어요. 4년 물론 데모도 했지만 학교에 진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과에 제가 국민대 수학과 1회로서 많은 일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 받는 건데 그건 내가 마다하고 목사 되니까 나오는데 눈물 나오더라고요.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그깟 놈에게 뭘 중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 그것보다 언제나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찾아온 게 뭐냐? 이겁니까? 돈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건강입니까? 우린 이미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 먹고 마신다고 하면 불신자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왜? 성찬의 떡과 성찬의 포도주가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해 나를 먹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한 사람들이 영원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뭘 이 세상에 또 불신자들처럼 가난한 칠족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거기에 관심을 두면 믿음 버리게 되어지고 신앙 버리게 되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을 틀림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요 제사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의 결론은 너희가 이 말씀을 꼭 듣고 행해라. 그 다음 왜 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킬 때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